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자로서 삶을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인생에서 선택에 따라 걸어야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생각대로이고 하나는 말씀대로입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를 살리는 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또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외모가 어떠하든지 또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분의 스토리를 기록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한 현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대로를 가기보다 내 생각대로를 갑니다. 아담 때부터 그러했습니다. 인생은 말씀대로보다 생각대로를 좋아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야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달을 했습니다. 교훈하기도 했고 책망하기도 했고 설득하기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이 정말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가 도대체 깨닫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갈과 사라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논증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와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키웠던 종인 엘리에셀에게 그 자기의 재산을 상속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말씀만 하셨나요? 제단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이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쪼갠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다는 것은 완전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든지 나든지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이렇게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속성상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돕기 위한다는 그 명목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라는 자신의 시녀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6장 15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났다라고 말한 것은 그가 자기 생각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없으세요? 바로 아담이 넘어질 때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제안을 했습니까? 아내가 제안을 했죠. 물론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내가 제안을 하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덥석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여자 책임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계속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죠? 남자의 기능과 역할이 책임을 지는 자리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들로 오셔서 죄의 책임을 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년 뒤에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가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자랑할 근거를 모두 없애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생산해낸 그 이스마엘을 거절하시고 100세나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들은 사람의 생각대로 태어났고 다른 하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본문 23절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이 사건들 속에서 이 문자적인 의미 이상의 어떤 것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사라는 두 언약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25절에서 이 하갈의 초점을 맞춰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갈과 아브라함 간에 있었던 일이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던 그 시내산 언약과 비슷하냐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육체를 따라 된 일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하갈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주심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을 때 그 일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자신들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자신 있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마치 아브라함과 하갈이 자신들의 힘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후사가 될 수 없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 만들어낸 그 결과물들은 아무것도 상속을 받지 못할 율법주의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갈과 시내산의 두 번째 유사점으로 이어지는데 즉 둘 다 종이 될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시내산과 이 땅에서의 예루살렘과 하갈의 비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들은 다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데 종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의가 되었든지 도덕이 되었든지 율법의 행위가 되었든지 간에 만약에 각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성분들을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생각은 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으로 자기의 생각대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하는 일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다시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자신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모르고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당시 예루살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내세워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유가 필요한 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의 실상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참된 자유는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따를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요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되는 법을 알려줄 것인데 그들과 함께하면 너희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될 것이다. 후사가 아니라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바울은 비유의 두 번째 부분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즉 사라와 이삭입니다.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25절에서 말한 현재의 예루살렘과 26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말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의미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자신에게 의존을 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행위로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사라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에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받은 이스라엘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스라엘은 남편을 둔 어떤 여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크고 위대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입니까?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홀로 사는 여인이 남편 있는 여인보다 자녀가 많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기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습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의 족보에 또 다른 여인이 낳을 수 없었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사라와는 달리 불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녀는 처녀였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임신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온 인류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정말 산손장이나 다름없었던 100세와 90세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이삭을 낳게 하셨듯이 그 한 처녀의 몸에 거룩한 성령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돼요.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유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그 메시지는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이고 자유한 여자에게서 났으므로 우리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썩지 않는 씨를 통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모든 가르침은 하나님의 집과 지성소인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참된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교회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것 가지고 그냥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믿고 눈을 감아버리고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언제나 이스마엘에 의해서 조롱받고 박해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도 그분 자신의 민족에 의해서 반대당했고 거절당했고 조롱당하고 정죄당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 가장 맹렬히 반대하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의 뒤를 쫓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툼을 선동하고 바울을 배신하게 만든 그 사람들이 바로 공식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복음적 신앙의 숙적은 누군가 하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율법주의적 교회와 제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마엘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만나는 그 계속되는 선택적인 순간들을 통해서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각대로입니까? 말씀대로입니까?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그 길을 그저 순종하며 우직하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사는 것은 보기에 더 쉽게 보이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길인 것입니다.